강대상은 약 100개를 만들어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교하는 교회들을 축복하셔요. 그래서 오병이어 교회는 코로나 전국인데도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 오전사도 그 돈 바치면은 거지 될 줄 알았더니 저 오늘 보니까 차가 새 걸로 바뀌었네. 예.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예언인데요. 그 예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반세기 동안 진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울어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그런데 그 반세기 동안 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 그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돌 하나 놓고 그 위에다 또 뭐 금 놓고 그렇게 신성하게 만든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 얘기가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미국이 한순간에 어디로 사라진다, 그거보다 더 신빙성이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과학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AD 70년 로마의 특수부대 디토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회파됐어요. 왜 로마 병사들이 와서 그렇게 돌 하나 빼고 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뜨렸을까요? 그게 역사의 기록이 됐어요. 금으로 같이 지어졌다는 거.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남북 통일이 된다, 그거보다 더 가능성이 없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남북 통일은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무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화로. 그런데 1948년 이 5월 14일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오늘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고, 전 세계 1380만, 그리고 세계에 흩어졌던 민족들이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이스라엘 땅을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민족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죄로 600만이나 시틀러게 죽었고 14세기에 오스만 터키에게 완전히 사살돼서 광명시 반밖에 되지 않는 인구, 남았던 인구가 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예언을 보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오늘의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예언이 자기의 재림이에요. 자, 이 시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걸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이 올 것이다. 이게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이에요. 종말이라는 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나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사물들에 대한 관련된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예언을 남겨두고 있는 건데, 이 예언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크리스찬들이 오늘 소망하는 예언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을 예언하셨어요. 이 마지막이 오고 있다. 마지막엔 무슨 일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가?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마지막 때는 이 사람 사는 곳에 기근이 올 거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올 거다. 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염병 올 거라고. 오늘 아침까지 전 세계 전염병 확진자가 760만이나 넘는다니까. 야, 이거는 756만 7,292명이고 국가는 185개 국가에서 사망자가 약 43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예수님이 역병이 올 거라고 예언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그리고 앞으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무서운 지진도 올 거다. 이게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위급하고 사람들이 대처할 수 없는 일들이 올 거다.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전쟁에 예고됐어요. 여러분, 무슨 전쟁이 있겠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북한이 아무리 우리나라를 공격해 오겠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북한은 우리에게 큰 위협의 존재입니다. 핵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가 우리하고 달라.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많은 다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3일 전에 러시아는 최근에 핵 잠수함을 띄우면서 핵을 실었어요. 브라미크 대공함이라는 핵을 싣고 지중해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핵 탑재 바다에 항공모함이 움직이고 있다 핵을 탑재하고. 누가 오늘 아침에 전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전쟁에 예고를 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코로나19로 이렇게 전 세계가 들썩하고 있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참혹한 삶을 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전쟁을 안 주시고 전쟁을 줬다면 아마 이 예배도 없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참혹한 우리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전쟁도 있을 거다. 그러시면서 오늘 마지막 때의 현상을 몇 가지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랑.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돈 자랑. 저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돈보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돈보다 천국이 필요해요. 20세기 문명이 결국 코로나19 앞에 이렇게 벌벌 떨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저는 돈보다 주님이 더 귀중하다. 우리 예수님이 더 귀중하다. 그래서 쭉 얘기를 오늘 하셨는데 16가지나 얘기를 하셨어요.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나우고 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는 걸 더하고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쭉 하시면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더 무서운 일이 있는 게 뭐냐면 악한 사단이들의 강한 역사가 무당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문화부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무당 점쟁이가 120만 명을 넘어가고 야, 우리 동네도 골목마다 점치는 데가 있어요. 응? 설악산 귀신님을 모셨다는 등 응? 무당이 점점 많아지고 이 마지막 때 마지막의 특징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앞으로는 회개한 일들이 많이 올 거고 반드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는 전쟁의 대량 학살까지 이어질 거다. 예수님도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7절에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아까 예언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죠? 지금 하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게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건데 주님은 많은 예언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극한 연병이 올 거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처음 오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오고 있었어요.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얼마나 죽었는지 아세요? 우리를 기절을 2,100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게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쭉 그런 얘기를 쭉 해왔어요. 해마다 여러분 암으로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만큼 있느냐? 500만 명의 세상을 떠나요. 어린이 질병으로 300만이 세상을 떠나요. 에이즈 감염자로 속도 빠르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복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1장 11절에 마지막 때가 오면은 처처에서 온역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오시는 소리구나 이게 이 소리를 들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앞으로 내가 올 때쯤 되면 지진도 많아질 거다. 아멘. 지진도 많아질 거다. 이게 누가복음 24장 7절에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저 농담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63년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얼만큼 지진으로 죽었느냐. 1,600만 명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시대를 보면서 다시 일깨워야 되겠다. 예수님은 계시록 11장 18절에도 땅에 파멸이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벨 수상자들 1,600명이 한결같이 동일한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자연과 이 세상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할 거다. 이게 노벨상 탄 사람들의 똑같은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광신자가 아닙니다. 전 정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지금 여러분 아시죠? 생태계가 없어지고 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잡아다가 부양하고 24시간 하루 만에 150개의 생명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24시간에 소중한 생명체가 150개가 사라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 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자, 오늘의 이 어려운 간략한 얘기를 드렸지만 이 어려움이 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냐면 세상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천국이 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확신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인류학자 마니가 중국 화강암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홍수와 재난이 이 땅을 쓸어갈 것인가? 이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 최대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아까 노벨상 탄 사람들의 최대 모아지는 것이 뭐냐면 미래예요. 마지막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마지막이 생태학이 없어지고 이 노벨상 탄 사람들의 그 의견이 다 그런 거예요. 살아남은 그 과학자들, 그 상 탄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식량 문제, 대기오염, 아까 얘기한 경제 변화, 이 땅은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희망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대나 마지막에 주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19을 겪으면서 여기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이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구나. 내가 이제 곧 가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처럼 3절까지의 말씀처럼 내가 곧 주의 백성들을 데리러 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현상들, 아까 오늘 본문에서 쭉 16가지나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또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요, 열왕기상에 나와요. 열왕기상 14장 24절,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 마지막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성연애예요. 남성이 여자 되려고 하고 여성이 남자. 이거는 역사적으로 성경도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현실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3장 2절 보니까 막 땅이 음란으로 꽉 덮인 거예요. 이사야도 훗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셨는데 3장에서 3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 아모스 6장 5절에 보니까 광기 있는 사람들. 오늘은 광기 있는 사람들로 꽉 찼어요. 그냥 사람 죽이는 거는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람을 죽이고 광기가 서려서 귀신이 아마 붙잡아서 그럴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쫙 이런 일들이 온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22장 5절에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게이 같은 사람들, 동성연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거예요. 고대, 중세, 르네상스 시대, 근대를 오면서 마지막 때에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를 세우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아름다워지는가, 더 어떻게 아름다워지는가, 더 어떻게 하면 음란을 전파할까, 그런 거예요. 거리에는 유니섹스가 난무하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올 것이다. 역사학자 타카누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 로마 멸망할 당시에도 재난과 전쟁과 우울증과 폭동과 잔혹과 광기와 무서운 것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이 역사학자 카니누스가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땅은 그렇게 됐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회를 도덕적 자살 시대, 그리고 음란의 광풍 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이혼을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타락의 산물이다. 이렇게까지 충고를 하면서 성도덕과 말할 수 없는 말세의 현상을 나무랬습니다. 로마 황제는 15대까지 14명의 동성연애를 데리고 살았고 실제로 남자와 살았습니다. 그중 네로는 동성연애자 스포슬러스라는 소년과 결혼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과의 대화로 엮은 심포지움에서 사랑의 문화를 어떻게 했냐면 동성연애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했어요.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예언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속지 말고, 귀신들에게 속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교훈하는 것을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황불이 어디 있느냐, 뭐 천국이 어디 있고 마지막이 어디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냐,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교회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가치가 있고,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묻혀가는 어둠의 세대에도 예수님이 계시다. 이 시대에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어? 유황불이 어디 있어? 그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황불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유황불보다 더 무서운 게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인간의 추악한 고집과 타락한 시대를 보면서, 귀신 들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래도 치료자세요. 이 시대의 등불이세요. 이 시대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전하는 사명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러한 귀신들의 역사, 예수님의 예언이 이런 것들이구나. 여러분, 유황불이 어디 있느냐고,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 어려운 시대에 예배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도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인생들을 보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은 재림을 준비하시면서 오늘의 시대를 매우 안타깝게 여기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무서운 세대를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고통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구원이, 예수의 이름의 침례가, 예수님의 이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황불이 어디 있는 거야?
마지막이 어디 있고 말세의 현상이 뭐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을 보면서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분의 재림이 우리의 기다림이고 희망입니다. 꼭 그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이 시대에도 주님이 두 눈을 가지고 인생들을 보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세요.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